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는 드디어 아합과 재회합니다. 아합은 오늘의 본문 17절 말씀에서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저주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아카르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 사용합니다. 아합은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의 행동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고 단정합니다. 이처럼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뭄과 그로 인한 피해가 모두 엘리야 때문이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의 본문 18절 말씀에서 엘리야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변론합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가뭄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밝힙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뭄은 아합과 그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임을 강조합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는 오늘의 본문 19절 말씀에서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의 선지자 400명, 총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즉석에서 제안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안은 무모해 보입니다. 850대 1. 이것은 누가 봐도 승패가 뻔한 싸움이죠. 엘리야의 제안을 듣고 아합 역시 크게 비웃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숫자의 패러다임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시고 홀로 당당히 맞섭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대결은 많은 수가 이기는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이 갈멜산 대결은 숫자의 싸움이 아닌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나를 향한 악한 영의 공격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향한 악한 영의 괴계는 반드시 수포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선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합니다. 그는 오늘의 본문 21절 상반절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냐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잠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촉구합니다. 엘리야에게 침묵하던 백성들을 그는 오늘의 본문 22절 상반절 말씀에서 자신은 홀로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도 소중하지만 나의 성공과 미래, 나의 자녀가 더 소중하다면 오늘의 큐티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런 삶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앞에 주눅들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가뭄은 그의 우상숭배 죄악이었음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또한 그는 담대히 850명 대 1명으로 이방 선지자와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는 삶을 통해 증명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 숫자의 싸움으로 여겨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